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꽃도 사람 같아서. 윤보영. 꽃 앞에서 예쁘다 예쁘다 볼 때마다 얘기했더니 글쎄 꽃이 좋은 향기를 내미는 거 있죠.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 자기가 정말 예쁜 꽃이란 걸 알았다면서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게 되죠. 너 잘한다. 그러면 정말 잘하게 되죠. 맛있다. 얘기하면 정말 맛있게 되죠. 그런데 넌 안 돼. 못한다 하면 정말 못하게 되죠. 너 밉다. 그러면 정말 밉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 예쁘다, 오늘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많은가?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뭘 해? 라고 한 적이 많은가? 아들이, 딸이, 아내가, 남편이 옷을 입었을 때, 야, 오늘은 옷이 핏이 좋네 하면서 칭찬했던가? 아니면 옷이 그게 뭐니? 하고 혼냈던가? 자꾸 칭찬해주면 옷도 예쁘게 입고, 자꾸 칭찬해주면 못하던 것도 잘하게 되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인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칭찬을 많이 받은 강아지는 개들끼리도 사랑을 받는다고 하죠. 개들조차도 존중한다고 하죠. 그런데 주인한테 맨날 얻어맞고 욕먹는 강아지는 개들끼리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죠. 해서 암컷일 경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개는 수컷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수컷의 경우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들은 개는 암컷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죠. 하다못해 개들도 주인이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면 밖에 나가서 어깨 펴고 사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 오늘서부터 예쁘다, 잘한다, 좋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그런 말을 하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야? 하고 말하지 말고 잘한다, 예쁘다, 좋다 하고 칭찬에 칭찬을 더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나 외에 누군가에게도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 해서 오늘 시인의 말처럼 꽃더러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지가 정말 예쁜 꽃인 줄 알고 예쁜 향기를 지니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누군가에게 자꾸 예쁘다 예쁘다 해 주어서 바로 그 사람이 좋은 향도 내고 능력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기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
하나님, 낮의 시간 무척이나 짧아졌다 느끼는 사이 어느덧 낮과 밤의 길이 같아지는 춥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낮 양지에 있다 보면 여전히 여름 더위 느끼지만 해 지고 난 밤과 이른 새벽의 쌀쌀한 기운, 계절 바뀌어 완연한 가을임을 알게 합니다. 초봄 논과 밭 일구어 농사 시작한 이들, 거둠의 시기 놓치지 않고 제때에 수확하느라 하루가 모자랍니다. 농부님들 여러 악조건에서도 뿌리 땅 깊이 내리고 파릇한 잎사귀 고이 간직한 오대벼 나달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거두고 잘 익은 빨간 고추 따서 말리고 있습니다. 아낙님들 애호박 썰어 호박꼬지 만들고 산나물 말려 묵나물 준비하고 김장배추 속 차도록 김장무 바람 들지 않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날씨 차가울수록 향 짙고 색 아름다운 구절초 서서히 피어나고 수줍은 듯 작게 핀 쑥꽃 아무도 모르는 사이 홀로 피고 지고 있습니다. 물가 가까이 자리 잡고 겸손하게 낮은 키로 살아가는 역귀, 비록 작지만 물이 이루어 핌으로 큰 꽃 못지않은 존재감 드러냅니다. 줄기끼리 얽혀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강한 협력의 힘 가진 강낭콩, 이르게는 커다란 꼬투리 맺어 더욱 커가고 늦게는 줄기 끝에 마지막 분홍꽃 피우고 있습니다.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 삶도 이 가을 아름다운 열매 맺고 풍성이 거두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껏 좋은 진주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진주의 비유가 아니라 진주 장사의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주인공에 따라서 비유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감추인 보화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가 주인공임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진주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해서 진주 장사의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진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진주 장사에 초점을 맞추어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진주를 비유의 주인공으로 상정하게 되면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 한다. 여기에서 의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헌금, 시간, 재능, 경험 이런 걸 다 들여서 천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주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이고 진주 장사를 주인공으로 상정하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껏 알던 말씀과는 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에는 진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진주 장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 비유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진주는 갈릴리 땅에서 흔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를 비롯해서 그 밑에 사마리아 또 유다 그 위에 시리아, 레바논 여기에 사람들도 진주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흔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진주는 지중해권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볼 수가 없죠. 고대 근동에서 진주가 나는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홍해에서 좀 났는데 그 홍해에서 나는 것도 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진주 말고도 여러 귀금속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그것이 값진 보석으로 취급받지 못한 것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세공을 잘 해야지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세공하기 전에 다이아몬드는 그저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깎고 닦아야 그것이 보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수 있는 도구나 기술이 없었기에 가장 귀한 보석은 역시 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주의 경우 모양, 크기, 색상, 광택에 따라서 그 가격과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진주를 살 때 맨 처음 하는 일은 먼저 평평한 탁자 위에서 굴려보는 거죠. 굴려서 옆으로 뒤뚱거리지 않고 잘 굴러가는 진주라야 큰 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클수록 비싸집니다. 그리고 빛을 비췄을 때 광택이 아주 빛나게 드러나야 하고 또 거기에서 보이는 빛이 마치 프리즘처럼 무지개 빛깔로 영롱하게 비춰져야만 그 진주가 비싼 진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홍해에서는 그런 진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들은 당연히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하여 그것보다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에 가장 좋은 진주가 나는 곳은 가깝게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에서 진주가 났고 그보다 더 멀게는 어디까지 장사들이 갔냐면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곳에서 페르시아는 그 길을 따라 돌아가면은 약 1000km. 예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인도까지는 그냥 직선 거리로 5000km. 그러니까 진주 장사가 요즘에 우리 동네에 여러 가지 것들을 팔러 다니는 그런 트럭들처럼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걸어서 1000km, 걸어서 5000km 갈 만큼 그네들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진주 장사는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진주 장사였다고 하는 건 오늘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만약 예수께서 그냥 이웃들을 잘 도우며 살아라 라고 교훈을 하시고자 했다면 유대 사람더러 갈릴리 사람더러 사마리아인을 구해주는 구도를 상정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잘 도와주는 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충분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마리아인이 유대 사람을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이념과 국경과 종교와 민족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지 이웃을 도우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을 돕는 데에는 이념도 뛰어넘어라, 민족도 뛰어넘어라, 국가도 뛰어넘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것처럼 오늘 진주장사의 비유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이 진주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뭔가 그 속에 다른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주를 보지도 못했거니와 그들에게는 특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부도덕하게 여기는, 그래서 상인이 되는 것, 무역을 하는 것, 그것은 모두 죄와 같다고 하는 의식이 그네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장사치가 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갈릴리 경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90% 이상이 농민이었다고 하는 그런 조사도 있고요. 이런 의식 속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중농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고 상업을 귀중하게 여기는 중상주의를 배격했다. 즉 갈릴리는 중농주의적 관점을 갖고 중상주의적 관점, 즉 상업과 장사, 교역,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상주의적인 성격들을 배격했다. 중농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토지, 노동에서 산출되는 가치로서 국가가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그것이 중농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농업만이 진정한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 유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은 진정한 국가의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땅에서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얻는 수확만이 참된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상업과 연관된 말씀이 후대에 야고보서에 나오긴 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약 50년, 60년이 지난 다음 그 후대의 사람이 적어놓은 것이기에 예수께서는 오직 농업을 기반으로 한 갈릴리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과 연관된 이야기로 그들을 양육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팔건 간에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고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불결하고 어리석고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다. 당시의 사람들은 원가는 이만큼인데 거기에 이문을 붙여서 파는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남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거래라고 여기게 됐죠.
따라서 유대인은 결코 진주장사가 아니었다. 진주장사는 이방인들의 몫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주장사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은방과는 전혀 다른 사이즈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진주 가격이 얼마였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를 통해서 그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진주의 가격을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진주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아무나 진주를 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저는 법을 공표했는데 어떤 법을 공표했냐면 지배계층이 아니면 누구라도 진주를 소유하지 마라 하는 법을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저는 나중에 그를 암살하게 되는 브루터스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였는데 그 브루터스의 어머니 이 세빌리아에게 흑진주를 선물합니다. 근데 흑진주의 가격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얼마냐면은 1조 8천억. 흑진주 하나에. 지금으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당시에 진주가 얼마나 귀중한 보석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 당시의 진주 장사는 그냥 금은방에서 우리처럼 뭐 금반지 몇 돈 뭐 이렇게 팔아가는 그런 소상인이 아니라 대단한 거부요, 오늘날로 치자면 재벌과 같은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규모 무역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주가 있는 곳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나 5000km 떨어져 있는 인도나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거기에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 그것도 경제적으로 유대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이 이방인 진주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신 것일까? 무엇보다 예수께서 이렇게 진주 장사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보편적인 성격은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들만 주인공인 것은 아니라고 예수께서 진주 장사를 통해서 공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속에 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것은 율법 중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만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갈 수 있는 곳임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편견을 깨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즉 한정된 갈릴리 지역 사람, 좀 넓게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곳을 벗어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편견들을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보편주의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자씨 비유에서 한 남자가 자기 밭에 씨를 뿌리고 있다. 그 바로 뒤에서 한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남자가 가기도 하고 여자가 하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로 꾸미고 있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진주장사의 비유가 그 앞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함께 나타나죠.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장소를 어디에 상정한다 그랬죠? 갈릴리를 상정한다 그랬고, 감추인 보화를 캐낸 사람은 소장농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45절 46절에서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유대인, 진주장사는 이방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진주장사는 부자. 즉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과 부자,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 말이죠. 요즘 교회들이 마치 사육하는 꿩처럼 교인들이 딴 데는 보지 않고 그저 목사만 보게, 교회만 보게, 교단만 보게 이렇게 안경을 씌워놓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편견의 안경, 편협의 안경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편적인 성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성격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보편성이라면, 두 번째 성격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지 않는 보편성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여성들, 이방인들, 세리들, 사회 외곽으로 밀려난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신다. 가난한 사람들만의 삶에 대하여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가깝고 부자들하고는 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거리는 똑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성경을 그렇게 보게끔 만드는 것이지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하건 부하건. 그러면 우리 교인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죠. 그럼 예수께서 부자들을 혼내신 적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혼낸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웃도 돕지 않고 자기 창고에 가득 채워 놓기만을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꾸짖으셨지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여 꾸짖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주 상인은 수천억 또는
더 크게는 수조 원의 재산가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진주 상인, 수천억, 수조 원의 자산가인 이 진주 상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추인 모아에서는 가난한 사람, 진주 장사 비유에서는 부자인 진주 장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배 곪고 있는 나사로를 접대하지 않은 부자,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께서 호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자에 대하여 저주하신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맨 처음 와서 경배하고 축하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 유향, 모략은 당시에 평민들이 결코 만질 수 없었던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에서 갈릴리까지 그들이 원정길을 올 수 있는 그 모든 여정들은 부자가 아니고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이야기는 아기 예수께서 부자들의 경배도 받아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바꾸어서 가난한 목자들, 천한 목자들이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맨 처음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자면은 부자들도 경배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경배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운 게 아니라, 내가 부자라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 같은 것도 한 달란트 가격이 얼마냐면 단위로 환산하면 수십억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우리와는 별로 맞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얘기하지만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수십억이니까.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금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문화의 비율을 보면은 그 한 문화는 얼마냐면은 뭐 많아야 수백만 원,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비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수께서 전하신 것이고, 달란트 비유는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즉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셨고 부자들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쌓아놓은 재산을, 그런 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문제이지, 돈이 많은가 적은가는 죄의 척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탐욕만을 위한다거나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야말로 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마음 놓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여기지 말고, 부자라고 하여 나는 천국에서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나는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진주 장사 비유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무리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큰 가치를 찾고 살아라. 그 가치를 위해서 너의 삶 전체를 투자해라. 진주 장사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진주가 좋다고 하여 그 진주를 평생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그는 수천 킬로를 가고 또 갈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주 장사의 모토는
더 좋은 진주를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진주를 찾았다면 내일 또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원정길을 떠나고 그 길이 멀고 멀어도 더 좋은 진주만 있다면 멀다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주 장사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도달해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일신우일신 하루하루 새로워져야 합니다. 껍질을 벗듯이 우리는 늘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하면 그 시간부로 늙는 겁니다. 그 시간 이미 우리는 죽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루어 놓은 목표와 가치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 더 좋은 인생, 내일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면 나는 내일도 하루 더 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찾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 삶에서 가장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가? 찾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 위대한 가치에 대하여 삶을 투자하십시오. 내가 오늘 투자해 놓으면 미래를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었고 가질 만큼 가졌어도 왜 요즘 우리의 가슴은 헛헛한가? 오랜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만족스러움이 없는가? 뭔가 내 인생에서 빈 것 같은 그런 헛헛한 마음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아직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할 영원한 가치를 발견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누구라도 도달해야 할 최고의 최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다 바쳐서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 발견해야 할 그런 가치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진주 장사를 통하여 그가 이방인임을 알려주시면서 그가 부자임을 알려주시면서 그가 더 좋은 가치가 있다면 어디라도 뛰어가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과 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쪼록 예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부디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더욱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어서 헛헛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 내 인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다음 한 주간 진주장사의 비유가 우리 교우들의 삶의 화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잘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살아온 인생 돌이켜보니 짧든 길든 후회가 가득 서려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성찰해 보니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교우들 영원하고 변치 않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본주의적인 가치로 인생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인생을 평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다운 덕목과 처신과 행동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 모두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연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들려네. 지나간 홍로를 날들이 무겁게 내려 험진 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세워가 주께서 만지신 자는 조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세우고 이 고요한 이 빛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위해 다시 하나가 되게 힘내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르는 이 누구나 그 주인공입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 일구며 사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본주의가 주는 가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수고를 다하여 섬기며 살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